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나는 늘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복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르고요, 모든 것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지를 풀면 앞에는 문제들이 있고 뒷면에 가보면 해석 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뒷면에 가가지고 답을 쭉 훑어보면 아,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알면 그게 진짜 내 실력일까요? 시험 문제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없게 되죠. 왜 그래요? 내가 안다라고 진짜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문제를 실제로 풀어봐야 돼. 하나하나 단계 힘들어도 고달파도 풀어본 사람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은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거야, 복된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야 이론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론과 여러분의 실제는 너무나 다르다는 게 문제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걸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원수까지 용서해야 되는데 한 번도 용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원수까지 용서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의 삶의 자리는, 실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 빵점, 머리는 100점, 이렇게 살아가는, 삶과 실제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어떻게 행복하였지,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인지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것들은 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다 배운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에 사는 것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섬기는지, 양보하는 것, 우리는 다 유치원 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돼요. 왜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늘 어리석고 부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의 삶으로 가면 잘 안 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이런 복음성가 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너무 힘이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닌 또 다른 힘,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8절에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닌 또 다른 능력을 부여받고,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아닌 또 다른 지혜를 부여받고,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적인 폭발력, 영적인 폭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이런 단어가 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부터 파생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탄 같은 힘, 활동력 있는 다이내믹한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둘러싸이는 견고한 진대를 부서뜨리며 우리의 얽매이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얽매인 것들을 깨트려 부리며, 그러며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힘과 위대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위력,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며 주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 앉아 있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절대 손을 못 내미는, 손이 오그라진 것, 환자 같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싸움을 대판했는데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한계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또 다른 능력과 또 다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셨을 거예요. 그 굉장한 그 웅장한 그 자태에 여러분들이 다 놀라셨을 거예요. 길이가 800에서 900m, 그리고 높이는 50에서 60m. 그 엄청난 크기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엄청난 물의 힘을 이용해서 캐나다와 미국이 수력 발전소를 만들었죠. 그 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 그 물이 힘이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에너지화해서 그걸 가지고 자동차로 움직이고 등불을 밝히고 기계를 돌리고 이러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똑같은 그 놀라우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능을 갖게 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헐떡거리며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위대한 능력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으며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위대한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인간의 위대함은 본질적인 위대함과 부수적인 위대함으로 나누고 있어요. 본질적인 위대함, 부수적인 위대함. 부수적인 위대함은 뭐냐면 학벌, 지위, 재산, 외모,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탁월함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이 결국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럼 본질적인 위대함이 뭐냐? 우리 안에 인격, 투명성, 성실, 자기 절제, 긍휼의 마음,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 이 내적인 힘들, 우리가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열매, 성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것을 오늘 스티븐 코비는 내적인, 본질적인 위대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본질적인 위대함,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맺기 원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무력한 삶을 살았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무력하게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겁쟁이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신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산 밑에 있었어요. 산 밑에 있었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아이를 제발 고쳐주도록. 예수님은 저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산 밑에 제자들이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쳤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쫓아낼 수 없었어요. 예수님 없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에 있어서 성령이 주는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이 산을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기는 위대한 일들도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부족했던 제 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서 온전히 변한 제 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땠나요? 귀신 들린 자를 하나하나를 고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병자를 치유하고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보다 많이 일어났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 그런 겁쟁이들, 부족했던 사람, 무능력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눕히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로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병든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 가서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능력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만들어낸 열심이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오직 한 가지, 그 전에 베드로와 이후에 베드로가 달라진 이유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더니 무능한 자들이 유능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 유식한 자들이 되어져서 세상의 권세자들과 논쟁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갖게 되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겁쟁이들이 담대한 자들이 되어지고 세상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집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세상을 나가지 않아요? 그렇던 자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말로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런 동일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아니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환난을 이겨내는 위대한 힘, 위대한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위대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순간도 성령님의 내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성령이 없는 성도의 삶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총알 없는 총을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가스가 다 떨어져 있는 자동차를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아무리 겉에 번들을 하고 비싼 자동차를 할지라도 가스가 떨어져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오히려 길바닥이 그 짐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 짐이라고요. 가스 떨어지는 인생.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부지런함은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므로 우리의 열심을 당해서 할도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고를 쳐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살수록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지 않냐고요, 여러분들이. 도무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삶,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 진흙에 불과하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성령의 권능이 있기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돈이 없어도 성령 받아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없어도 성령 받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못 배웠어도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우리 실패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배를 통해 성령을 맛보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우리의 삶의 실패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떨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기도가 뭐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이 좀 성공하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요? 좋은 직장 좀 구하게 해달라고요?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그보다 우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고 얼마나 미혹이 많은 세상이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 세상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겨요? 무슨 힘으로 이겨요? 자녀들 다 안다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술 마시면 안 되는 것,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것, 마약하면 안 되는 것 다 알아요. 모르는 자녀들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들이 슬퍼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왜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길, 그 유혹을 힘이 없어요. 유혹을 이길 넘어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즐거움, 쾌락을 이겨낼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혹이 올 때마다, 미혹이 올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하는데 자녀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들이 제일 몰라요. 방 안에 들어가면요, 공부하는 줄 알아. 그렇게 착각들을 잘 하시는지 몰라. 방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열려져 있어요. 또 다른 세계가 열려 있어요. 애들이 뭔 짓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애는 공부 열심히, 불 켜져 있으면 공부하는 줄 알고, 책 앞에 펴놔 있으면 공부를 하는 줄 착각하는. 애들이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오라 그러면요, 한국 부모들은 다 똑같이 얘기한대요. 다 똑같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만 몰라요. 부모만 몰라요. 그런 그 자녀들을 여러분 365일 24시간 동행한다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 주셔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청년의 때 비전을 발견해서 그 비전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힘으로 유혹을 넘어서고 미혹을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자녀들을 죄 가운데 방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 주고 명품 옷 주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다 하는 줄 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깨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얼마나 악한 시대에 얼마나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며 세상의 수많은 이기와 수많은 문명과 수많은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만 편해, 우리만 안전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아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을 있는 사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해줘요? 밥만 해주면 돼요? 아니에요. 잠잘 때 가서 축복 기도해 주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영적인 보류가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다 영적으로 양육될 거라고 착각을 여러분 갖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애들이 오면 몇 시간이나 있어요. 어떤 애들은 1시간도 채 있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 시간에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축복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다 영적으로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할고 탄식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수록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입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권능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이유 뭐 하라고요? 다른 이유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했더니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했더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진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무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에 충만했더니 우리들끼리 모여서 즐겁다, 좋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패턴이라고요. 성령이 임했더니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나타난 증상,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드러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예수를 증거하신다. 예수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성령 충만한 거 자랑하고 성령의 은사 받은 거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고 예수의 증인대로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냐고요. 어디예요? 저를 보면 나오지 않고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8절 보십시다. 8절 다시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곳,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내 가정, 내 친한 사람들 있는 그곳 말이에요. 지금 우리 거기 서 있는 곳, 이 교회 말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되라는. 목사님 교회에 있는데 무슨 다 예수의 증인입니까? 교회 예수의 증인이 필요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상처 많이 받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에서 상처받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 되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꾸 내 자존심 드러내고 내 욕망 드러내 내 숨겨둬야 될 옛사람의 성품들을 드러내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곳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유대는 자기 동족, 형제들, 가족들이 있는 곳, 친한 친구들이 있는 곳, 그걸 유대라고 그래요. 우리는 공간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 가서 전도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사마리아로 가시겠어요? 땅끝 아마존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간적인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유대인.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보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의 삶 마음속에도 그런 사마리아 있지 않아요? 저 사람하고는 상종한대. 저 사람은 피해야 돼. 저 사람은 내게 손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예요.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지 못하는 곳,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 안 가는 곳,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땅끝은요 집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등 돌라서 드러누워 있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만나요. 그게 땅끝이라고요. 자녀와 여러분 부모가 벽 하나 두지만 벽을 두고 있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난다니까요. 그게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이고 우리의 마음적인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땅끝이 돼요. 부부가 같이 누워 있어도 영이 다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은 땅끝에 삶을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땅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여기라고요. 여기라고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분이 책에 이런 얘기해요.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 현실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 영성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성은 바로 현실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영성이라야 된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계 선교는 설거지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설거지는 잘하시라는. 교회 집에서 청소를 좀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지 않고 설거지 않으면 누가 실족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선교가 막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잘해요. 안 보는 사람한테 어쩌다 선교사님 한 번 오면 막 잘하는 척 하지 마시고, 예? 있는 사람한테, 늘 보는 사람들한테, 교회 성도들 앞에,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내 배우자를 품지 못하는데, 배우자 하나 품지 못하고 자녀 하나 품지 못하는데 누굴 품어요? 품어본 적이 없는데. 착각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한번 해보시라고요. 세계 선교는 설거지부터. 세계 선교는 교회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예? 편한 일, 쉬운 일,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힘든 일을 자처할 때 그게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뜻들을 알게 돼요. 분명해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사시는지? 아시냐고요. 왜 사세요, 여러분? 왜 밥을 드세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왜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왜 돈을 열심히 벌고 계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 노동이 되어지고 다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죄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왜 굳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아틀란타에 부르셨나요? 왜? 부르심의 소명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너를 예수의 증인 되게 하라고.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부르심의 소명을 몰라서 문제죠.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내셨잖아요. 거기에 예수의 증인 되어서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져서 뭐 하라고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야죠. 그곳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증인 되라고요. 증인 되고 사십니까? 그래서 누가 증인인 걸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당신은 예수의 증인이 맞아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이 맞아요. 이렇게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하지 말자고. 교회 와서만 믿음 있는 척하지 말자고. 진짜 믿음이 실현되는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매일 만나는, 매일 부딪히는 교회라고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임의 통계조사법을 방시한 조지 갤럽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를 조사했어요. 그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생생한 체험을 소유한 사람. 다 그렇게 말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진 것은 많으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내가 왜 돈 벌어가야 되는지 몰라. 왜 건강해야 되는지 몰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 증인 되라. 내 증인이 누구 증인이에요?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 나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고요. 나 편하자고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대사로, 예수의 소금으로, 예수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내셨다고요. 아십니까? 그러면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든 뭐가 문제예요? 원수가 있든 뭐가 문제냐고요. 내 삶의 자리에 그 속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교사다. 다시 한번. 나는 가정에 보낸 선교사다. 다시 한번. 나는 직장에 보낸 선교사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요.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순교자의 삶을 살 때에 증인이 될 수 있다. 더 쉽게 말해드릴게요. 어려우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죽으세요? 교회에서 죽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죽어 살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제발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편하면 상대방이 불편해져요.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들이 편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와가지고 밥 없네, 물 달라, 여러분 떠다 드시고, 여러분 물 떠다 주시면 되잖아요.
뭐 설거지 하나 여러분이 하면 되잖아요. 밥 없는 여러분이 해주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보는 것을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세요. 내가 어려움들을 감수하세요. 내가 위험한 것을 내가 하세요. 시키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을 집에 와서 왕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하면 내 가족이 천국이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어려운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힘든 일은 누가 한다고요? 대답은 잘 하시는데. 예. 남편에게 시키지 마시고 아내에게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 속한 그곳에서, 그것이 예루살렘이 됐든 유대가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땅끝이 됐든 여러분은 위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